제가 재미있게 본 영화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그 최종병기 활이라는 영화입니다. 좀 오래전에 나왔던 영화인데요. 혹시 그 영화 보신 분 있으십니까? 예. 그 영화를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재미있는데요. 그 영화에 보면 정말 활을 잘 쏘는 남이라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신궁이에요. 정말 활을 잘 쏘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청나라가 조선을 침입합니다. 그리고 그 청나라의 군대가 이 남이라는 이 신궁의 이 동생을 포로로 끌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 남이가 자기 동생을 구출해내는 내용, 그것이 최종병기 활이라는 영화인데요. 동생을 구출해내는데 늘 악당이 있잖아요.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바로 주신타라는 청나라 장수입니다. 그도 용장이고요. 그리고 활도 엄청나게 잘 쏘는 그런 뛰어난 장군이 있죠. 이 남이가 신기에 가까운 그 활솜씨로 자기 동생을 거의 다 구해갈 무렵에 이 주신타가 나타나서 다시 자기 동생을 포로로 삼습니다. 아무도 없는 넓은 들판에 이 주신타가 이 남이의 동생을 딱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목을 이렇게 탁 끌어안고요. 그리고 한 손에는 칼을 이렇게 목에다 딱 대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몇 발자국 저 먼 데서 떨어져 있어서 누가 있는가 하면 남이가 있습니다. 남이는 주신타를 활로 쏴서 죽이려고 활 시위를 쫙 당겨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동생을 구출해내리라. 그는 신궁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곡사라는 게 있습니다. 활을 쏘면 이렇게 날아가는데 곡사는 이렇게 휘어서 날아가는 거예요. 곡사의 달인입니다. 주신타가 자기 동생을 이렇게 앞에 안고 있지만 곡사를 쏘면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가 활을 힘껏 당겨서 활 시위를 노려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바람이 휙 하고 불어옵니다. 바람이 휙 하고 부니까 이 남이가 활을 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 활은 바람에 영향을 받으니까. 잘못 쏘면 자기 동생이 맞잖아요. 그래서 멈칫 활을 쏘지 못합니다. 이때 멈칫하고 있는 이 남이를 보면서 주신타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둠침붐 신보 와열라쿰.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이 제가 외웠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바람마저 너를 도와주지 않는구나. 바람을 계산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람을 계산하고 있느냐.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남이는 더 활 시위를 쫙 당겨가지고요 탁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활이 쭉 날아가다가 자기 동생의 요 목 있죠? 목 옆을 스치는데 깻잎 한 장 차이로 쫙 스쳐가서 뒤에 있는 주신타의 목을 정확하게 꿰뚫습니다. 그리고 이 주신타는 푹 쓰러집니다. 주신타가 쓰러지는 모습을 보면서 남이가 이렇게 얘기하죠.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상당히 유명한 대사인데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2시간에 걸친 영화를 2분 만에 다 보셨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왜 이 영화를 말씀드렸는가 하면요, 똑같은 바람이 부는 상황에서 한 사람은 바람을 계산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심하게 부니까 너 바람을 계산하고 있느냐, 아무리 생각해도 못 쏘겠지 하는 겁니다. 앞에 동생이 있으니까. 그런데 한 사람은 계산하지 않고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쏘는 거죠. 동일한 바람이라는 조건에서 서로 다르게 해석합니다. 한 사람은 계산해야 된다. 한 사람은 극복해야 된다. 다르게 해석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원하는 일을 어떻게 하는지보다 나에게 원하지 않는 일이 닥쳤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 그 일보다 일어나는 그 일에 대해서 해석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는 무엇일까? 그 해석이 그 일보다 더 중요해요. 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도냐 아니자가 결판납니다. 이 베드로전서 고난의 시기잖아요. 고난이 닥쳐왔을 때 믿는 사람에게만 고난이 옵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고난이 오죠.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해석의 차이, 그것이 바로 성도냐 아니냐를 구별해 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라는 것은 기쁜 일이 왔을 때 그냥 마냥 기뻐하고, 슬픈 일이 있을 때 마냥 슬퍼하는 것이 성도가 아니라, 기쁜 일이 왔을 때 나에게 이 일이 하나님께서 왜 주셨을까? 슬픔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면 이 일이 나에게 온 의미가 뭘까? 그것을 해석할 수 있어야 그것이 성도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모르드게는 유대인들이 지금 몰살당할 위기 앞에서 에스더를 찾아가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면, 이때를 위해서 유대인들의 몰살을 막으려고 하나님께서 계획 가운데 왕으로 세웠구나 라고 에스더의 왕후된 것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했기 때문에 에스더에게 찾아가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베드로전서를 읽고 있는 그 시대의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에게 고난이 닥친 겁니다.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려움과 힘듦이 닥쳐오는데, 그러면 이 어렵고 힘든 것을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고난은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첫 번째, 성경은 고난을 사명으로 해석합니다. 베드로는요, 고난이라는 것을 힘들어서 피해야 할 것으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과 똑같은 마음을 가질 것을 주문해요. 사도행전 4장 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거쳤음이니 표현해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았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고난을 받으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 같은 마음이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마음인 거예요. 그거와 똑같은 마음.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십자가 위에서 어떤 마음을 품고 십자가에 계셨던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위에서 계셨을 때 그 마음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떤 마음인가? 사명 완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사명, 이 죄인들을 구원하라는 그 사명 완수, 그 마음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그래서 버티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예수님을 가장 고통스럽게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손에 박혀있는 못, 그리고 옆구리에 찔린 창,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했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에서 뛰어내려와 보라. 뛰어내려오라는 유혹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더 큰 고통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릴 이유도 없고 죄도 없으십니다. 그는 십자가 위에서 뛰어내려올 능력과 권세와 힘과 그런 것들이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거기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제어하고 그 모든 힘을 쓰지 않기로 마음속에 굳은 결심을 하고 십자가에 달려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고난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것,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여전히 그 고난을 힘을 사용하지 않고 고난을 버텨내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고통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그대로 십자가에서 뛰어내려 보라는 그 유혹을 물리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마지막으로 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이 무슨 의미죠? 사명을 다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무엇을 보면서 육체의 고통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뛰어내려오라는 그 유혹을 견딜 수 있었을까? 사명이죠. 사명 하나 보고 그것을 견뎌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사명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고난을 무엇으로 이길 수 있는가? 사명을 통해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그 고난을 넘어 고난 뒤에 있는 사명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뛰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엄청난 고난이 다가왔습니다. 그 고난은 죽음을 동반하는 고난입니다. 그때 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바울이 자기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그 말을 통해서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입니다. 그 사명 때문에 바울은 고난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오면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고난을 바라보면 고난에 지게 됩니다. 고난이 아니라 사명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긴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명이란 도대체 뭐냐? 무슨 사명이냐? 뭘 해야 되느냐? 이 사명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겠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입니다라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게 사명입니다. 그 사명 하나 바라보면서 고난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를 읽고 있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라는 말을 세상에 나가서 떳떳이 할 수 없던 시대였습니다. 고난과 핍박, 환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 어떻게 도대체 그 사명을 감당한단 말인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전서 4장 3절인데,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펴서 보십시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생활을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다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우리가 무엇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 말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요즘처럼 총전도주일, 총동원주의를 해서 성도들을 데리고 올 수도 없잖아요. 우리 갈라디아 교회 오세요, 에베소 교회 오세요.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환난과 핍박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무엇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 방금 제가 읽었던 이 3절이 나오는 것처럼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리고 향락을 떠나서 사는 삶, 세상과 다른 삶, 구별된 삶, 오늘 설교 제목으로 치면 낯설게 사는 그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볼 때 도대체 너희들은 어떻게 사는 사람들인가? 향락이, 음란이, 술 취함이, 방탕이 얼마나 즐거운데 왜 즐거움을 포기하느냐? 왜 너희들 그렇게 사느냐? 그 이야기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면 오히려 그 고난을 어떻게? 선으로 갚아주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 고난과 핍박을 주는 그 사람들이 창으로 우리를 찌를 때에 선함으로 갚아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어떻게 해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가? 그것을 몸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말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를 몸으로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박해의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사명을 감당하는 방식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은 살아도 되고 그렇게 살지 못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살아내야만 하는 사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외국에 선교사로 가는 것, 그리고 목사가 되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만 사명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내는 것, 그것이 좋은 일, 착한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박해를 받는 사람이 박해를 하는 사람보다 더 거룩한 삶,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보다 더 성결한 삶, 찔림을 받는 사람이 창을 찌르는 사람보다 더 고귀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은 살면 좋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는 것,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벗어주는 것,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돌려대면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하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 것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바로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성도가 고난이라는 것을 해석하는 방법인 거예요. 성도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사명이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그들의 마음에 울림을 줄 수 있어야 된다. 박해를 하고 우리를 때리는 그 사람의 마음에 우리는 맞으면서 그 사람의 마음에 울림을 줄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박해의 시대를 살아가는, 고난을 받고 다니는 그 사람들이 사명을 감당하는 방식이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울림을 줄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 서로 친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우리가 서로 잘 지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친한 사람도 있는데요, 꼴보기 싫은 사람도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배를 마치시고 나가시다가 나랑 불편한 관계가 있는 사람을 보게 되면 째려보지 마시고 악수하시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시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뭐다? 사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좋은 게 아니라 사명이라고요. 해야만 하는 것이라고요. 내 머릿속에는 피하고 싶고 보기 싫지만 손을 내밀어 안아주는 것,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명이니까. 베드로가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사명으로 해석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성경은 고난을 유익으로 해석합니다. 유익하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육체의 고난을 당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육체의 고난을 당했는데 뭐가 유익하냐? 내가 아픈데 어떻게 그게 유익하냐 말이죠. 베드로전서 4장 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잖아요. 여러분, 힘든 고난을 당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내 인생 이런 인생이다 했나 포기하십니까? 우리는 고난이 오면 일단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이 고난을 없애달라고. 육체의 고난, 저기 나오는 것처럼 육체의 고난 우리가 당해요. 뭐 큰 사고를 당한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내 몸속에 질병이 생겼다든지, 큰 고난이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뭐 이대로 죽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원래 우리가 TV 보던 그 시간에, 원래 잠자고 있던 그 시간에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큰 고난이 닥쳐오면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했나?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시험을 나에게 주시는가?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정결케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그 고난은 우리를 정결하게 만드는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칩니다. 죄 짓는 그 시간에 뭐 한다는 얘기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TV 볼 시간에, 옛날 같으면 술 마시고 놀 시간에 자기 몸이 너무 아프니까, 자기 상황이 너무 급박하니까 기도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죠? 정말 힘든 상황이 오면 저와 여러분들 아주 많이 해본 기도를 합니다. 무슨 기도일까요? 주님, 이번 한 번만. 여러분 많이 해보셨지요? 네,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고쳐주십시오.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나중에는 허언이 될 수 있어도 그때만큼은 간절한 마음이에요. 그죠?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이야기. 여러분, 삼손도 우리랑 똑같아요. 똑같이 그렇게 기도해요. 삼손은 나시린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성결하게 살아야 되고 정결하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삼손의 삶을 보면 그렇게 살지 않죠. 막 살아요.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요. 그러다가 그가 블레셋의 사람들에게 포위당하고 끌려갑니다. 그리고 결국 두 눈이 뽑혀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 보는 앞에서 막 재주 부리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갔어요.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고난이 그에게 닥쳐온 거죠. 어느 날 블레셋 사람들이 꽉 모여있는 그곳에 이 삼손이 재주 부리기 위해서 앞으로 끌려나갔습니다. 그때 삼손이 우리랑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사사기 16장 28절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도 우리랑 똑같네요. 이번 한 번만 하는 거죠.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성경을 보면 삼손이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가 한 번도 없어요. 이때가 가장 간절하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그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그가 막 살았던 그였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뭐 하더라? 주님, 이번 한 번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게 만들기 때문이죠. 고난이 닥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다. 고난이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매달리지 않는다. 고난이 닥쳤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짓는 죄를 그대로 짓고 살아간다. 여러분, 그것은 성도의 올바른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이 닥쳤을 때에 그대로 옛날에 짓던 죄를 그대로 짓고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면 뭐 예수님 믿으니까 구원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구원의 감격, 기쁨은 절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산다 할지라도 힘든 일이 찾아오면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지금 이 베드로전서를 읽고 있는 그 시대의 사람들, 그 시대 사람들은 고난을 받았잖아요. 왜 고난을 받았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들 중에서 나는 고난을 받기 싫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난 고난 받기 싫습니다. 나는 거룩하게 살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 됩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 고난받을 이유도 없고, 예수를 안 믿으면 거룩하게 살 이유도 없습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 오른뺨을 때리는데 왼뺨을 돌려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가 고백하면 그때부터는 우리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고난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다르게 살기 때문입니다. 낯설게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에게 고난을 줍니다. 그때 우리가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그 고난을 오히려 고난 때문에 한숨 쉬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나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한 것이 있는가? 시편 51편처럼 다윗이 눈물을 흘려 침상을 적셔가며 기도하는 것처럼 나의 잘못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며 기도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성결하게 만들어가야 된다. 그것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라는 겁니다. 이 베드로는 고난이 왔을 때 우리에게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첫 번째, 사명으로 해석해야 된다. 두 번째, 유익한 것으로 해석해야 된다. 세 번째는 뭐냐? 성경은 고난을 승리로 해석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베드로전서 4장 3절, 4절, 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이렇게 기록합니다. 원래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원래 우리는 저기 나오는 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음란과 정욕과 방탕함과 우상 숭배와 향락과 술 취함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세상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기 노란 글씨처럼 3절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옛날에 우리가 살던 그 삶은 지나간 때로 족한 거예요. 다시 그것을 따라갈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나간 때로 족해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마음대로 살던 저것은 지나간 것으로 여기고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이 우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삶을 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랑 함께 음란과 정욕과 방탕함과 술 취함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본다고? 저기 나오는 것처럼 그들이 이상하게 여겨 비방한단 말이죠. 저기 이상하게 여긴다는 말은 원문의 뜻을 그대로 살리면 낯선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낯설게 본다는 얘기예요. 이놈 봐라. 너 며칠 전까지 나랑 같이 술 먹었잖아. 너 나랑 같이 술 먹고 뭐 오만 좋은 것, 재밌는 것, 쾌락이 느껴지는 모든 곳에 다 같이 했잖아. 너 갑자기 왜 이래? 이상하게 낯선 사람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 케이스죠. 이 바울이 열심을 내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막 다 잡아가지고 죽였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이 바울이 완전히 180도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는 거죠. 너 왜 그래?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나 많이 변해버렸으니까. 유대인들도 깜짝 놀라고, 예수님 믿는 사람조차도 쟤 왜 저래? 거짓말 아니야? 깜짝 놀라고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확 변하니까 유대인들이 그때부터 바울을 어떻게 한다? 죽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변화된 사람이에요. 변화된 증거가 여러분 삶에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변화됐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삶에 걸어가는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옛날의 내가 아니라 새로운 내가 되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까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우상숭배를 향해서 끝없이 달려갔던, 그것을 향해 늘 달려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방향이 바뀌어서 어디로 오더라? 거룩과
완전함과 온전함과 존귀와 은혜의 방향으로 바뀌더라는 얘기예요. 완벽한 거룩, 완벽한 은혜, 완벽한 존귀는 아닐지라도, 그러나 때로는 서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어가는 길은 바뀌었다는 거예요. 다른 차를 찾다는 거예요. 그 삶의 변화, 방향의 변화가 있어야지만이 그것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쯤은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너 옛날에 안 그랬잖아.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인 것을 증명하는 방식이고요. 그것이 복음, 사명을 전하는 우리의 방식이라는 이야기예요. 요즘 여러분 전도지 들고 나가고 교회 오십시오 하면 누가 잘 귀담아 듣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해야 합니다만 잘 귀담아 듣지 않는 시대죠. 그때 우리가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사람들의 마음에 울림을 줄 수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방향을 바꿔버리면 우리와 함께 재미있게 놀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비방하고 비난하고 핍박하고 유혹합니다. 너 다시 우리의 삶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 이 바운더리 안에서 너는 이제 들어올 수 없어. 빼내버립니다. 핍박하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다시 이리 와, 다시 즐기자, 유혹합니다. 그때 우리가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 때 그때 성도란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에게 비난을 주고 핍박을 주고 변했다고 유혹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시는가? 베드로전서 4장 5절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핍박하고 유혹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시니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사실대로 고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표현 쓰죠. 그 사극 보면 이실직고하여라, 뭐 여러분 많이 보셨죠? 이실직고한다는 이야기예요. 뭘 이실직고하느냐? 하나님께서 묻는 거예요. 너 세상에서 뭐 했어? 너 내 성도들에게 무슨 얘기했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이니까 거짓말을 못하죠. 내가 그 사람들을 옛날의 삶으로,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의 삶으로 다시 오라고 내가 유혹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다시 되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고 비난하고 비방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실직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저기 바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이야기를 들은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비난하고 유혹하고 핍박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심판을 당하고 그것을 견딘 우리는 승리의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승리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고난을 당한 분들이 계시다면, 갑작스러운 고난, 계속 이어져 오는 고난, 힘든 일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생겼다면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이 우리를 한숨 쉬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 고난을 우리가 사명을 통해서 사명을 바라보며 이겨야 되고, 그리고 승리라는 것을 통해서 승리의 면류관을 방해서 이겨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유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요지겠죠.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옵니다. 변화된 나의 삶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때 여러분, 지지 마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고 승리를 바라보면서 유혹을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셨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명을 바라보면서 어려움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주실 줄 믿습니다.